안녕하세요. 1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오토버그는 하나님 나라는 이기심에 대해 죽는 자가 결국 생명을 얻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을 증인 삼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가페에는 타인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다윗과 소망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부담을 주는 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데도 알리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끊어버리실 때 자기 집에 인자를 베풀라며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에셀바위 부근에 화살을 쏘아 다윗이 돌아올지 도망할지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앞서 한 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으로 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을 걷겠다고 약속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상 이 언약에서 요나단은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 있는 다윗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자신과 후손의 안전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의 이면에는 그가 다윗을 이미 차기 왕으로 인정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왕실 인척들을 제거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면 다윗에게 제안한 요나단의 언약 조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 편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조건입니다. 유다 지파라는 제한된 배경을 가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민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전 왕조의 인척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은 충분히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은 물론 그런 정치적 계산을 털어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언약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나단도 왕권에 욕심이 나서 다윗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 다윗도 나중에 사울의 인척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언약은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있는 욕망과 욕심의 본성을 돌아보고 다스리도록 재촉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세, 언약,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이 처한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비장한 각오로 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12절로 16절은 두 사람의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고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맹세까지 하면서 요나단은 마음의 결심이 확고함을 전합니다. 그에게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확고히 결단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에게 인자를 구합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선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고는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17절로 22절은 두 사람의 암호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에 왕권에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을 잠재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문제에 예민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늘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신호를 정합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쏜 후 화살 줍는 시종에게 말하기를 이쪽이라 하면 다윗이 돌아와도 된다는 뜻이며 앞쪽이라 하면 도망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자로서 광야 생활을 하는 상황을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3절 언약의 증인입니다.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한 모든 말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임기응변으로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거나 무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행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사울을 잇는 왕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볍게 약속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쉽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말하고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요나단 왕이 될 충분한 자질과 성품을 갖추었으면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 왕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선대할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요나단은 흔들리지 않은 모습으로 다윗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요나단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과 신의도 의지만으로는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세상에서 흔히 맺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언약은 그 자체로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닮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안위와 유익을 좇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관계와 행동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든지 떠나든지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